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남자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 보여서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퍼하시냐고, 무슨 큰일,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사람과 좀 다퉜는데 다투면서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한 달 동안 당신과 말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오늘로 끝난다고. 말을 안 하기로 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일부터 말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이러지는 않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대화하는 것이,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고통인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처형시키려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공식적인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가 너무 많아요? 인기가 너무 많아요. 백성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함부로 했다가는 지금까지 로마와 잘 관계 맺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로부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그들에게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생각했냐면, 좋은 구실을 잡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해야겠다. 로마의 사형 집행법으로, 그 집행 권리로 예수님을 처단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죄악을 저지르는데 아주 지혜를 동원한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지혜를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들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과장되었고 죽이기 위한 구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증거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앞에 있는 두 가지,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든지, 이런 것은 결국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순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질문한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이랬다면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맞는데, 상황상 이 앞뒤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당신의 말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앞뒤가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앞뒤가 맞겠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언뜻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같으면 이런 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반역이단 말이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 내용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이를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는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와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설을 듣느니라 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왕이고 내 나라가 있지만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했으면 벌써 내 종들이 싸워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듣기에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다. 가이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묻고 대답해 보아도 그냥 선량하면서도 뭔가 좀 특이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하여 과대망상증이 있나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거나 가이사에게 해를 입힐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냥 풀어줘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에 이른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물러날 리가 없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상황을 변하게 만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빌라도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관할이 아니네.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보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6절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헤롯의 관할에 있구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 전체 본토는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고,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누구에게?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알려져 있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군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알고 있는 헤롯 대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에요.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와요. 헤롯 가문의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요. 네,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빌라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처분하기가 어려워서 헤롯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대단한 일을 펼친다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헤롯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마술사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맛을 보는 거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합니다. 맛을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맛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특별한 일 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마술사와 같은 그 예술을 초청에다가 어디 한번 내 눈앞에서 이 마술 같은 이적을 한번 펼쳐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만났어요. 야, 빌라도가 웬일이지?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 원수지간이었다 라는 표현으로 봐서 서로를 인정해주거나 서로를 우대해주거나 존중해주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빌라도가 아니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헤롯에게 보내줬다는 것은 헤롯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해줬다,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헤롯이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빌라도가 웬일이지? 내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까지 보내주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의 기대에 예수님은 응해주시지를 않았어요. 이적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마술 같은 이적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막 고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아요. 대답도 안 해요. 아니 아무런 특별한 일도 보여주시지 않고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없고, 그러니까 헤롯이 보기에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분위기 왜 이래? 썰렁한 것이. 게다가 이제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 힘써서 고발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을 냈겠어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 확실히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는 힘껏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 저 사람 막 와가지고. 헤롯은 뭔가 재밌는 것을 보려고 했다가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힘이라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힘이라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로마의 총독이니 당신이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내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지만 예수님을 내어줄 테니 당신이 해결하시오 하고는 빌라도에게 도로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자기를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무엇이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친구가 된 몇 사람? 두 사람. 이게 바로 오늘 12절 본문 말씀에서 나온 제목이라는 말이에요. 친구가 된 두 사람. 전에는 원수였으나 친구가 된 두 사람이라고 하려다가 제목이 너무 길어서 줄였어요. 친구가 된 두 사람.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기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자기 권리, 자기 권한을 더 높이 세우면서 상대방을 좀 깎아내렸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헤롯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담당이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실갱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면 두 사람이 친구가 된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역시 자세히 이러이러해서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없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일에, 즉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 과정 가운데 그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똑같았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생각했어요. 헤롯은요? 헤롯도 이 사람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난리였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둘 다 무죄라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무죄라고 뭐하지 못해요? 선언하지를 못해요. 왜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아주 너무 거세게 항의하면서 막 이 사람은 유죄라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쉽게 풀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두 사람의 친구가 된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면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굴복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신도 저 사람 때문에 힘들죠? 예수님 때문에 힘들죠? 예수님 때문에 쫓아온 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 빌라도랑 헤롯이랑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감대가 이루어진 공감대가.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 때문에 지금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난처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버렸어요. 마음이 통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었으니까 원수였는데 이제는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고발당하고 예수님이 재판당하는 이 사건 때문에 뭐가 통했어요? 마음이 통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라도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죽여야겠다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겠어. 헤롯도 말이죠. 빌라도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정말로 죽여야겠습니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했나요? 그렇지? 빌라도도 헤롯도 무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고발이라는 거짓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증언과 그런 고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소극적으로 침묵하고 말았어요. 방관하고 말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된 어마어마한 죄악과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빌라도도 선뜻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헤롯도 선뜻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뭐가 없다? 죄가 없어. 더군다나 소문으로 들려오기는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스승이라 선지자라 불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뜻 정말 예수님을 죽여라 살려라 얘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서형당하고 말이죠.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몰아붙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무시할 수 없는 힘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빌라도가 고민할 때 누가 힘을 못해준 거예요? 헤롯이 힘을 못해준 거예요. 헤롯이 힘들어할 때 누가 힘을 못해준 거예요? 빌라도가 힘을 못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두 사람이 옳지 않은 일에 마음이 통했고 옳지 않은 일에 서로 공감했기 때문에 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헤롯을 보고 헤롯은 빌라도를 보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이 그냥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모든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겁한 행동을 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헤롯 보니까 저 사람도 똑같네. 헤롯이 빌라도를 보니까 저 사람도 똑같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런 죄악 앞에서 무엇이 된 거예요? 친구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너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네 하는 식의 무책임함, 이 적당한 비겁함이 무서운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너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다라는 식의 무책임함이나 비겁함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 눈에 띄게 커다란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뉴스에 나보신 적 있으세요? 신문기사에 내 이름이 대서특필된다. 그것도 끔찍한 범죄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요. 모르죠. 또 제가 모르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무슨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거나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냥 적당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지. 더 열심히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죄와 유혹 앞에 넘어가도 괜찮다는 식으로 힘을 보태준다는 데 있어요. 그게 문제다. 여러분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더 깊이 있는 신앙, 더 거룩한 신앙, 더 하나님을 위해 정말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인생을 내어드리는 신앙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멘. 의도한 건 아닌데 한 번만 대답하시고 아무도 대답하시고. 사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래, 어떤 부분은 발전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좀 신앙에 깊이가 생기고 성숙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때로는 오히려 이 후퇴한 거 아닌가,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내 신앙이 변질되고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려스러울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돌아와서 그 옛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쳐야지 하면서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래요. 사실 잘 안 그래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많지 않아요. 주로 어떤 때에 그런 이제 막 열정이 되살아나고 막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되살아나냐면, 수련회 갔을 때, 부흥회 했을 때, 기도회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생겨요. 맞아,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막 살고 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막 이러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런데 내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제 자신이 무너질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에게 헤롯과 같은 존재, 나에게 빌라도와 같은 존재, 나랑 상황과 처지가 비슷한데 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힘을 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요새 기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면서 힘을 얻냐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맞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하자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맞아, 저 사람도 기도 안 하네, 내가 요새 말씀 안 읽는데 저 사람도 말씀 안 읽네, 내가 요새 전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요새 전도 안 하더라, 내가 오늘 예배 참석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무 게 있어도 교회 안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기 100배.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도 그러더라. 전에는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죄와 유혹 앞에 흔들릴 때 그만 그 연약한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친구가 돼요. 그렇게 친구가 되면요, 죄 앞에, 유혹 앞에 거리낌이 없어져요. 왜 거리낌이 없어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믿음으로 사는 용기가 아니라 이 정도는 죄도 아니구나, 이 정도 죄와 이 정도의 잘못은 저질러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얻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냥 세상에 막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죄는 점점 더 깊숙하게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이런 말을 부모님께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빠, 엄마, 나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런 말을 어떤 아이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기특하죠? 기특한가? 그렇게 기특하지 않아요? 이 초등학생 나이 어린 아이가 학년도 높지 않아요. 저학년 아이인데 아빠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지, 아빠 엄마 나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엄마 호강시켜줄게요. 엄마가 원하는 것도 사주고 아빠가 원하는 것도 사주면서 잘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격하고 아들, 딸 잘 키우고 계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좀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좀 이상하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저보고 좀 이상하대요. 시기 질투하는 건가? 좀 이상해요. 저는요, 그 장면, 그 순간에요,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혼자 하고 있어요. 어떤 걱정인 줄 아세요? 그 아이의 고백에, 그 아이도 그 부모님도 교회 다니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였거든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신앙이 자라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막 고민했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적어봤어요. 읽어볼게요. 아빠, 엄마, 나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신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아빠, 엄마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죠. 무슨 초등학생이 이런 고차원적이고 이렇게 성숙한 대답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이 어릴 때부터 이런 고차원적인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자라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호강하는 것보다, 아빠 엄마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아빠 엄마가 더 말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아빠 엄마가 더 소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했어요. 쓸데없는 걱정. 지금도 그 생각하면서 때때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아이가, 아니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새집교회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 이 땅의 한국교회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때로는 세상 앞에 비겁하고 때로는 세상 앞에 무책임하더라도 그냥 묵인하며 친구가며 동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소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배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세상 고민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 세상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가 배웁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하나님, 예수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배 부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면 절대로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눈물을 보이신다면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려주세요. 여러분이 마음 아파한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갖지 못하여 좌절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해 주세요. 주식시세가 떨어진 것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땅값과 집값이 떨어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면 우리 아이도 그거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일제 침략기 신사참배에 대한 도전이 한국교회에 있었죠. 일제시대 때 민족의식이 강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1932년 5월 26일자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일본의 신사는 국가의식으로서 충성과 애국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참배도 좋다고 조서가 내려왔어요. 천주교는 1932년 5월 26일부터 그냥 이건 괜찮다, 같이 신사참배했단 말이에요. 성결교는 계속 거부해오다가 그거보다 11년 뒤인 43년 12월 29일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신사참배는 괜찮다 해서 허용했다 합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건 그래도 장로교였다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다가, 그러니까 성결교가 43년인데 장로교가 언제네요? 38년에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민의례라 하여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수많은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당하는 상황 가운데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재밌잖아요. 할 거면 한꺼번에 하든지. 왜 시간 차이가 날까요? 왜 시간 차이가 났어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저마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일본이 점점 압박해 들어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두려워지고 점점 무서워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신사참배를 해버리니까 저 사람도 하네, 저 교회도 하네, 저 교단이 해버리네. 그냥 아니, 교단 차원에서 해버리니까 다른 교회도 다른 교단도 뭘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도 해도 되겠네. 우리도 해도 되겠네. 저 사람도 돼, 저 사람도. 나도 해도 돼. 저도요, 제가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때로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하나 봐요. 아무개 교회 목사님 어떻게 했지? 봐가지고, 사실 제가 노회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웬만하면 막내 목사거든요. 어딜 가든 아직
아직도 막내예요. 우리 노예 들어온 지 3년, 4년이 되었어요. 제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변명거리가 돼. 아니 저보다 나이도 많고 목회 경력도 많고 연배 많으신 분들이 저렇게 하니까 제가 뭘 압니까? 저는 뭐 군대로 따지면 이등병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쫄병이니까 뭐 따라가는 마음의 위로가 돼. 좀 잘못하고 이게 좀 죄인 것 같고 좀 마음에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는가 싶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용기를 얻고 나도 힘을 얻어서 그냥 스리슬쩍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모를 테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죄를 저지르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말이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사람의 기준에 보기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느냐 말이지. 헤롯이 그랬듯이 빌라도가 그랬듯이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서로 죄를 저지르는데 용기를 주고 서로 죄를 저지르는데 서로 힘을 북돋아주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죄와 유혹을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기준은 말씀에 있는 것이고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기준은 복음에 있는 것이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설령 그가 목사라 해도 잘못하면 여러분 동조하면 안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괜찮다고 선언했을 때 참여한 분들이 목사님들일까요? 장로님들일까요? 아니면 집사님들일까요? 교회학교 학생일까요? 이걸 굳이 설명해야 된다면 참 답답해지죠. 당연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겠죠. 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에 위배된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동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우리의 기준은 복음에 있어야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새진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이 나라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유일한 길.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